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사 풍랑 가운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내용과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안티파스가 위협을 가해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러한 헛된 기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지신 이후에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틈만 나면 행하시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총 3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그리고 오늘 본문도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이 세 경우 모두 일종의 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절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말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가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저녁에 예수님보다 먼저 떠난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폭풍우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훨씬 낮고 험난한 산으로 둘러싸여 때때로 돌풍이 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돌풍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시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곤란에 직면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기꺼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48절에 보시면 보시고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객체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지 보신 것만이 아니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폭풍을 인생사의 수많은 고통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도 반드시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시달려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를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50에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이 약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지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사납던 폭풍우가 그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실 때 사탄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폭풍과 그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놀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폭풍우가 고친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뎌져 있었다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포로오라는 단어인데 뜻은 석화하다, 굳어지다, 우둔해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그것을 행하신 분의 본성에 관하여 신중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과 같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좌우 문맥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마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볼 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생각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얼만큼 깨닫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처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쳐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됨을 늘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며 하나님만을 의존적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3절에서 5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예수이심을 알고 근처에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방 여러 곳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병자들로 인하여 인산 이례를 이루었고 그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유자로서 널리 알려졌음이 분명하며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모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육체적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든 몸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종교적인 질병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